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상의 마지막 보내실 선지자도 없고 마지막 보낼 하나님의 아들도 없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본 보좌에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바로 종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에 오시는 그 시기를 모두를 가리켜서 말세,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은 그러니까 미래에 막연하게 있을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소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마지막 시대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시험 치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대비하듯이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니까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지금 준비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는데 오늘 주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바른 신앙의 모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 뭐 알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기분대로, 형편대로 뭐 따라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고 이 중간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니다.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살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많은데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삶보다도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종말의 시대에 오는 복잡한 양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성경 전체에 종말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3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게 된다. 전쟁이 있게 된다. 기근이 있게 된다. 해와 달의 천체의 움직임이 변화되게 된다. 질병이 넘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는 범상치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러는 거죠. 이것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재해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나빠져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이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죠? 아마 여러분이 극한 인본주의자, 이 세상 교육을 바로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가 않는다고. 성경은 이 종말은 갈수록 좁아질 것이고 갈수록 비참해질 것이고 갈수록 고통스러워질 것이고 갈수록 자연재해가 넘칠 것이고 갈수록 전쟁과 기근이 충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관은 달라요.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왜?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 징조로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을 배만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장황하게 그렇지만 아주 섬세하게 한 단어만 분석해도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극한 도덕적인 타락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권하기도 외부적인 측면들, 세상의 마지막에 오게 될 때는 환난이 더 겹치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저것 미혹하면서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종교심을 발동해서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만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은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자연재해가 진행되면서 극한 기근이나 고통 심지어 천체 변화에 의해서 이 오존층의 파괴인지 우리는 굳이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어쩜 상당한 자연재해가 우주적인 뿐만 아니고 지구 전체가 지진과 화산 이런 해일로 인해서 고통이 받을 것들이 예고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TV나 우리 삶 현장에 보면서 엄청난 자연재해를 보고는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말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예고되고 예언된 내용의 말씀인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자연재해와 이 세상 전쟁, 기근 이런 측면을 많이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점점 더 이 부분들을 뚜렷하게 보게 될 거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인간의 본성의 타락이 극악해질 것을 말하는 거죠. 문명이 좋아지게 되고 물질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비약이 많아지는데 타락의 본성들은 점점 깊어가게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극한 이기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이 되면서 그리고 배반을 밥 먹듯이 하면서 불의와 부정들이 판을 치게 되는 일들을 이 공공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런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까이 갈수록 그 종말의 고통과 괴로움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동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만이 마지막 종말에 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과 많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많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공동체적인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사람이 누구와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오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풍랑의 이 폭풍의 중앙의 눈들은 태풍의 눈에는 고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풍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태풍이 있을수록 중심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있어야지 자꾸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태풍의 소용돌이가 파생되는 영향권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종말이 말세의 만물이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니 서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단순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 상황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파악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생활에는 늘 깨어있는 것과 같이 나와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근신하다는 얘기는 이 마음의 깨끗함과 마음의 청명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술 취하는 것과 반대예요. 근신하다,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술에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지. 물질에 취해 있는 거지. 세상의 소망에 취해 있는 거지. 세상에 자기에게 행복 줄 것에 취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틀거리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마음을 다잡고 이 일의 추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중심이 어딘지를 보면서 태풍의 중심을 향해 들어오라. 그리고 거기에 고약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있으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창대교육 교우들에게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른 신앙생활의 하나 가운데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 말세는 상당히 이기주의적이에요. 이 개인주의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요. 또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배역하고 거역합니다. 순간순간 딴지 걸고 뒤통수 치듯이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사랑이 있으면요, 그 모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조건들과 아무리 좋은 상태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맹맹하고 차갑고 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지진이 있을수록, 화산 폭발이 있을수록, 네? 자연재해가 있을수록 서로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랑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어느 거 보게 되면 사람들은 4-5명이 나오면서 비행기 타고 산에 불창했는데 굉장한 악한 조건 만나게 돼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 나오게 되잖아요. 살아남을 수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재난을 만났든지 고통을 받았든지 괴로움을 받든지 운명이 바로 총각이 있든지 그들의 마지막에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거기서 서로 먹을 것 죽고 싸우면서 서로 하나는 먹을 거 다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 누군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만 알게 되고 자기만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살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니까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추운데 홀로 뭘 지울 수도 없고 자기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참 이분이 성령 감동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이런 아주 생생히 살아있는 언어를 쓴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이 학력과 이 교육 수준이 말이죠. 바울 사도의 글들은 달라요. 그런데 이 사도가 지금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사를 넣으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첨부하고 있다고.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고 남들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열심으로 사랑해라.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 말이죠. 이것을 말세 사랑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랑하는 얘기는 많이 듣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 다음 뜨겁게 사랑해야 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할 때는 이 의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신앙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체육하는 운동선수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단어임이 틀림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어부가 이 서신을 썼음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요, 어부가 이런 엄청난 단어를 쓰기는 어려워요. 만약 누가가 이거를 썼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여러분 운동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육을 좀 키우면서 운동선수들은 이 근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력이.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그냥 저절로 강화가 되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저절로 강화되는 거 봤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있던 근육마저 슬슬 사라져요. 그러다 딱딱한 근육들이 물렁물렁해진다고. 두부처럼 말이죠. 이게 좀 딱딱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딱딱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뭐 아령을 하든지 역기를 들든지 네?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근육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또 보면 그 근육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용어가 열심이에요. 이 사랑도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또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땀 흘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사랑하는 정체의 본질들을 살아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도 뭐 첫눈에 반해 그거는 며칠 가다 깨질 수도 있어요. 여기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세를 사랑하는 바른 신앙의 사랑이란 바로 노력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사랑이 넓어지게 되고 사랑이 또 높아지게 되고 사람이 두꺼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하기를 애쓰는 거죠. 근데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여러분 근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귀찮고 힘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잖아요. 해보시면 며칠 하다가 또 간두게 되고 며칠 하다가 간두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만들어 놓은 근육마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운동선수들이 1년, 2년, 3년, 4년 올림픽을 향해서 쫙 가기 위해서 이번 삿포로 올림픽에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딴 거 아니에요. 그 스키 선수들 허리라든지 이 다리 근력이 없으면 허리를 굽혀갖고 그 스피드를 그렇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한 몇 분만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펴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허리 굽힐 동안 각도 거의 90도로 굽히잖아요. 90도로 굽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그 버틸 수 있는 것은 근력을 4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도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다 보면 또 하고 땀 흘리는 운동선수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어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멈추고 싶어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죄의 가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죄의 가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용서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허물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기를 노력했던 사람, 열심히 사랑해버리고 했던 그 사람의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누가 감히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서게 될 때 두 가지 심판이 있게 되죠. 그건 구원의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천국 가게 되면 그냥 보더라가 거기서 또 심판이 있어요. 그건 상급의 심판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성도들에게 그 죄의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안타까이 그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하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열심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유익을 주고받는 그런 동기만이 아니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정의 재판이 어떻게 하냐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탄핵 심판의 헌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 떠들어도 소용없고 이게 재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정의 재판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죄를 가려주고 올바로 상을 주는 걸 재판해 주신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삶인 거죠.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대접한다는 이 말도 좀 어려운 용어예요. 그러니까 번역도 어렵고 한국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사랑하다라는 동사하고 나그네라는 명사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 그 뜻이 대접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의 나그네는 누구냐? 그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박해가 핍박이 심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지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이동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이동해서 경상도 가고 경상도 이동해서 전라도 가고 전라도 이동해서 경기도 가고 경기도 이동해서 충청도 가고 이렇게 유리하고 살았다고. 그 지역에 박해가 심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피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 물질이 있는도 살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는 주막이 있는데 주막에 가게 되면 주막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도둑이나 강도들이 들끓어요. 전부 어려운 난세에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뜯어먹는 걸로 가득 차 있다고.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막에 갈 수는 없어. 주막에 가게 되면 거기에 도둑 맞고 내 거 훔쳐가세요. 내 목숨 가져가세요. 라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도망 가서 어디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히브리서에는 토굴에 있고 산속에 있고 동굴에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고 가정을 열고 가정에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안전하게 지켜주고 머물도록 했던 일들이 이 당시 시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돌보기를 많이 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 때 위기 가운데 있는 정말 그야말로 신앙 때문에 도피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가정을 열고 그들에게 숙식을 기꺼이 제공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 자기만 잘 믿습니까? 잘 못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 들어와가지고 가정의 생활하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또 하루 이틀 있으면 되겠는데 한 달, 두 달 쓰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원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제대로 하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한번 시작했다면 감사함으로 원망 없이 이 일을 끝을 내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가 문제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보편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왔던 진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계속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신세를 끼치는 사람도 또 있었다고. 그러니까 양쪽 다가 원망 없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일을 해야 되고 사랑을 베푼 일을 진행해야 되고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냥 당연히 받듯이 돌아가도 그 형제를 도왔다는 기쁨으로 끝을 나고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특권과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은 그래야 원망이 없고 또 대접받는 사람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을 깊이 배려해서 그들 원망 없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대접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되 원망이 없이 사랑해야 되고 원망 없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설교 듣고 나와가지고 노숙자를 돕는다고 난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때문에 고통받고 결혼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바로 적용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도왔던 대상은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신앙 때문에 힘겨운 일들을 그들을 돕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도 오게 되면 제가 꼭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우리와 관계된 분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그 가족 전체를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건 자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의 섬김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제가 갖고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되죠. 어떤 선교사도 우리 교회나 나와 관계해줬다 왔다 그러면 꼭 그 가족을 제가 개인적으로 대접해서 1년 몇만 원 같이 대접해서 보냅니다. 왜? 이 구절들을 생각해서 늘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러한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부흥사경에 인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게 되면 그것도 여러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뉴욕 교회나 이런 교회 가게 되면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되게 하루는 어떤 장로님 되게 하루는 어떤 집사님 되게 다 초대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안 가르쳤지만 뭐 오랫동안 왔던 것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유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없다고. 생활비 없어요. 아이도 키워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잖아요. 네? 유학 시절에 교회 섬기면서 교회도 어려워요. 제가 사례비를 3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그거 섬긴 거예요. 그런데 몇 분이 개인적으로 저희 학비도 좀 도우시고 교통비도 도우시고 차량도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끝났어요. 그분들이 저를 대접하신 거야.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시는 그 김동민 전도사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분들이 인심양면으로 도와가지고 공부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언제든지 늘 떠올리고 있습니다. 대접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접한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니까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고 세운다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 동네 노숙자 아무나 갖고 막 돕는다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정당한가?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규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데 서로 누군가가 아니고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대접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서로 봉사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라고. 서로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분위기 느끼셨잖아요? 이 서신 분위기 느끼셨어요? 피파가 있고 박해가 있고 유리하고 방어하는데 자기 몸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서로 봉사하라는 거야.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고통당하는 사람 도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게 봉사하는 데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사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바로 봉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재직 세미나 하게 될 반드시 이 단어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봉사하다, 섬기다. 이거는 집사들에게 주어지는 고유의 직분인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서로 봉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한 표현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사명선언 가운데 섬김이 있어요. 네. 이것들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 사명선언이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서로 땀을 흘려서 섬기고 세우고 봉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은사대로 해야 된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다리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과 또 움직이는 환경의 여건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저만큼 하는데 나도 저만큼 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과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이 코도로 잘난 찰 수가 없고 귀가 눈에게 잘난 찰 수는 없어요. 각각 눈은 눈대로 눈은 보기만 하면 돼요. 귀는 듣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귀를 왜 주셨겠습니까? 뭐 먹으라고 주셨겠습니까? 숨 쉬라고 준 거예요? 아니, 귀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자기는 나는 왜 못 볼까? 나는 왜 말을 못 할까? 나는 왜 음식을 못 집어넣지? 안타깝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봉사에는 철저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부럽지도 않아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내게는 아무 도전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잘났고 못났고 능력 있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좀 부족한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아야지. 잘난 사람이 못나게 살아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못나게 살아야 돼요. 못난 사람이 잘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모습대로 살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얼굴 성형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주어진 것이 최고야. 거기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꽃들이 다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무해지지. 다 틀리니까 아주 오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앞으로 그럴 겁니다. 많은 여성들 가운데 딱 눈에 띄는 여성이 성형하지 않는 여성일 거야. 딱 뜰 거예요. 이상하게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매력이 딱 있어. 그건 아마 성형 손에 절대 되지 않는 자연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창출될 날이 대한민국에 곧 올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20, 30년 후에 할머니 되게 되면 다 나타나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봉사를 할 게 내세울 게 없는 거야. 내 걸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본 적이 없어. 내 힘으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내 힘으로 사람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 잘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달 여기에 딱 뚫고 딱 지나가 버려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 던졌을 뿐이에요. 이렇게 칙칙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거 딱 염두에 두면서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웅변술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들이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수만 명에게 설교했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는. 왜? 하나님은 영광이 안 됐으니까. 지금 11절 하반전 이거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은 청직적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청직에 있어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내게 맡겨준 것들을 주인이 풀라는 거, 하라는 거, 하라는 거 갔을 뿐이야. 그 심부름 잘하면 돼요. 일생 동안 심부름 잘하면 되는 거야.
가장 훌륭한 종은요, 심부름 잘한 종이에요. 자기의 재능이 자기가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자기가 얼마나 우람하고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육질하고 근육 몸매가 폼 맞고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근육을 가지고 먼지를 붙이시고 일하라 그러니까 귀찮지만 가서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달랑.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할 때, 이 마지막 날에 봉사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 오시면 예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서라도 예수님과 내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정말 사랑하고 살았는지, 내가 공급해 주신 것을 했는지, 네가 내가 공급해 준 건 네 것으로 가로채면서 네가 다 써버렸는지, 이거 좀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베드로의 공동체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봉사 열심히 해라.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해라.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대접하고 그리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또 맑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저희들 주의를 주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이 말세,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고 대접할 때 우리가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가림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왔던 삶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